1장 1절에서 4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해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24절 25절 우리 끝에 한번 읽어볼까요? 끝에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 특별히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유다서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삼을 것을 하나하나씩 찾은 다음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성경적 기도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 하나하나를 우리가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1절에 나온 것처럼 유다서의 저자는 야곱의 형제 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형제 유다. 그 유다는 예수님의 우리 혈육이죠. 마리아에서 태어난 이 예수님과 또 야고보와 유다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유다입니다. 유다인데 이 유다는 예수님이 살아생 때는 예수님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 능력을 행하니까 저기 예루살렘에 가서 하지 왜 여기서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비아냥거렸던 자가 이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가 예수를 믿은지 잘 모릅니다. 추측컨대 우리 야고보 같이 그 형제 야고보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리고 또한 그 모친인 마리아의 전도에 의해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우리들이 단지 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그는 오늘 유다서를 쓸 정도로 교회 지도자로서 교회를 섬겼던 것을 보게 하고 또 그 형제인 야고보 역시 살아생 때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때 그가 어떤 연고인지 모르지만 그도 언제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지만 그도 예수를 믿고 그도 역시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의 오늘날로 말하면 총회장적인 그런 위치에서 사도들과 함께 교회를 섬겼던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들이 다 주님의 혈육으로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데 이들의 고백들이 심상치가 않아요. 이들의 고백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형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바로 내가 그분의 바로 종이요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그 야고보나 유다서에 나와 있는 유다의 그러한 고백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왜 뭉클하게 했냐면 혈육의 동생인 야고보와 유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한 인간으로서 이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더구나 그리스도요 그들의 종으로 고백했다는 사실은 어느 우리들의 마음을 굉장히 감동 주고 참으로 주님이야말로 우리가 참 잘 믿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구나 이런 사실을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사회적인 분위기나 교회를 보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사회적으로 보더라나 교회로 보나 세속화되어 있고 아주 적그리스도적인 문화가 팽배하고 있고 또 교회 안에 이 잘못된 진리가 들어와서 교회를 아주 어지럽히고 있었어요. 그 잘못된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아주 잘못된 진리가 교회 안에 이제 들어와 있는 이런 아주 좋지 못한 안팎으로 진리 가운데 서 있지 못하고 안팎으로 부도덕하고 그리고 또한 모든 면에서 이렇게 세속적인 그런 분위기가 그 당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교인을 볼 때 유다의 마음이 뜨거운 거죠.
자칫 잘못했다간 그들이 믿음을 버리기 쉽고, 자칫 잘못했다간 그들이 믿음의 싸움을 하지도 않고, 자칫 잘못하면 그들이 세속화될까봐 유다가 마음에 그냥 안타까운 목양적인 마음이 생겨나서 지금 이와 같은 유다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런 유다서를 보면서 이건 먼 나라 얘기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와 조금 더 다를 바 없어요. 교회 바깥에는 여전히 비진리가 판을 치고 있고 세속화가 판을 치고 있고 너무나도 끔찍한 사실들이 부도덕적이고 불의한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매스컴에 판을 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또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물들어가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 곳곳에 들어와 있는 심지어 우리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 우리 자신에게까지 들어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유다서는 매우 우리들에게 귀중한 경계의 메시지로서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서신을 통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본문이고 그래서 한 번에 제가 설교해서 기도 제목 잡는 것보다 좀 나눠서 할 필요가 있어서 이 시간 오늘은 이제 4절까지만 우리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전체 구절을 보면은 1, 2절은 인사하고요. 그리고 3절, 4절은 내가 왜 이 유다서를 썼는가 그 이유를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5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그 거짓 교사, 그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죄악을 폭로하고 있고요. 그리고 17절 이하에서는 그 가운데 그들에게 아주 그냥 고통을 당하고 그들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고 있는 그 믿는 자들을 또 위로하고 그들에게 권고하기 위해서 지금 17절 이하에 본문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유다서를 보면서 참으로 많은 정말 이런 감동이 있고 오늘 우리들이 이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기도를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거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유다 그리고 또 그 형제 야고보 도저히 살아생전에서는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 믿지 않았던 육신 입고 안 믿었던 그런 자들이 어떻게 예수의 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참 우리들에게 많은 의문을 주는데요. 그러나 동시에 이런 메시지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이 사실만 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이런 메시지가 또 됩니다. 어떤 소망을 주냐면은 야고보와 요한도 바뀌었다면 이 세상에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예를 들면 예수 믿는 거 비아냥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막 조수받고 얼마나 약하면 예수 믿냐 네 주먹 믿지 그러면서 뭐 시작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아주 사람들이 막 조수하고 조롱하고 있고 아주 못마땅하는 우리 주변 사람 더구나 사랑하는 우리 주변 사람 네 만약에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억제히 무너집니까? 그런데 이런 야고보와 이런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으냐면 그렇다. 이들도 바뀌었다면 우리도 바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됐다면 오늘 비아냥거리는 나의 사랑하는 누구가 교회의 지도자로서 바뀌지 못할 법이 어디 있겠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조바심을 갖지 말고 너무 거기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야고보와 유다가 바뀌었다면 주여 나의 사랑하는 누가 바뀌지 않고 있는데 바뀔 줄 믿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내가 바뀌었는데 그 사람이 안 바뀌겠냐 이거 생각하면은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자. 나를 바뀌신 주님 저들을 바꿔주십시오. 야고보와 유다를 바뀌신 주님 나의 사랑하는 누구를 바꿔주십시오.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나의 부모가 될 수 있고 나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이웃이 될 수 있고 그들이 바뀔 수 있다는 우리가 믿음의 눈만을 갖고 있다면은 우리들은 정말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삶이 지금보다 한층 재밌고 한층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들이 믿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와 유다가 예수 믿은 것이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믿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게 하는 방법은 소망 가운데 뭘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냐? 보여줄 수 있어요. 가장 두 가지 크게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내가 변하면 돼요.
아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 사람 왜 이렇게 바뀌었냐? 예? 왜 이렇게 바뀌었냐? 이것을 갖다가 우리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끔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뭐라 하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성령의 열매를 왜 맺으나? 왜 맺으라 그러냐? 그게 주님 닮는 거, 변화라는 거. 그 변함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고. 믿음으로 달라졌다는 거. 왜?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 나오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성품이 변하는 것으로서 살아계심 보일 수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으로 보여줘요. 이건 도저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생겨났습니까? 우리 이거 보여줘요. 우리가 교회가 너무 샘님처럼 살고 있어요. 우리 교회들 보면 너무 샘님처럼 아주 조용하고 성품 개발만 하고 우리가 주님의 닮는 것으로만 많이 이렇게 치중하고 있고 그런데 참 성령의 역사를 보여줘야 되고 보일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교회가. 그래서 살아계심을 목도하게 하는 그런 현장.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줌으로 그가 살아계신 주님을 인정하도록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이처럼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짓고 간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닮았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이런 기도는 오늘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잊지 말고 보여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역사. 이것이 어떤 오순절 교회의 전유물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믿는 이런 우리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도록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목독해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보여주면 믿습니다. 보여주면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보여줘요. 이처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림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도 있지만 기도 가운데 우린 보혈의 능력들을 자꾸 덧입도록 예수 이름의 권세를 덧입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가 그 당시 청중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야고보는 야곱의 형제 유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당시 청중들이 하나님 말을 잘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절 하반절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네? 그 말 표현을 잘 보세요. 이 인사의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핵심이. 근데 그 당시 세속화 앞에서 무기력하고 거짓 진리 앞에서 분별력을 상실하고 있는 그 당시 성도들에게 그래서 마치 그들이 막 이 교회를 다 뒤엎어버리고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이대로 찾아볼 수 있을까? 이렇게 염려 가운데 있는 그런 가운데 지금 뭐냐면 유다가 하는 말. 당신네들은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당신네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 말들이 그 당시 청중들에게 힘이 되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 속에 있고 시리 속에 있고 막 좌절 속에 있고 낭만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당신을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 입은 자입니다. 이런 말을 듣면 얼마나 새 힘이 나고 내가 살아갈 그 의미와 소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볼 때 정말 세속화가 판을 치고 있고 교회 안에조차도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 우리들이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가질 것은 이 1장 2절의 말씀을 꼭 기억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같은 데도 보면은 교회는 그 당시에 참으로 의미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힘이 없었어요. 핍박 앞에 교회는 문을 닫고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산업은 다 빼앗기고 그 핍박뿐만 아니라 음란의 영이 이 세상을 판을 치고 있고 교인들을 뒤흔들어 놓고 있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분위기에 빠져 있는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쓰는 요한이 어떤 거예요? 요한이 그러나 교회는 승리한다.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살아있고 교회는 승리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위로를 주고 있거든요. 유다서도 똑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셈이 줍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이 세속화되어 있고 이 세상에 정말 아주 정말 끔찍한 그런 현상들이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지만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해요. 왜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믿지 못한다. 할렐루야.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그 우리나라 말 자체가
이게 바뀐 것 같아요.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공격해도 교회가 끄떡 안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말 자체가 아니라 그 말 뜻은 뭐냐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배워요? 네? 박살낸다는 거야. 그때 그 권세란 말이, 음부의 권세란 말이 문이라는 뜻이에요. 문.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 음부의 문을 딱 닫고 있는데, 교회가 그 문을 빡 차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말이, 우리 성경에 우리가 생각하는 뉘앙스 뭐냐면, 교회는 가만히 생긴 채 있는데, 음부의 권세가 막 이렇게 공격을 해도,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 보여준다. 이렇게 속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음부의 권세, 음부의 문, 그 문이 이렇게 돼요. 우리가, 교회가 그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볼 때 나약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음부를 깨뜨릴 수 있다. 음부의 문을, 빗장의 문을 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에 생각하면서, 1절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세임을 받아야만 할 것이죠. 자, 우리가 이것을 1절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사랑을 받았고, 지키심을 받았다. 이 말을 우리가 정말 왜 깨닫는 것이 중요하냐? 왜 이것을 묵상하고, 이걸 놓고 내가 정말 깨닫고, 또 이것을 깨닫도록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걸 깨달을 때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바로 그거. 우리가 1절을 알면 2절의 삶이 있어요. 1절을 모르면 우리 안에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없어요.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와 낙심만이 우리를 지배해요. 그런데 1절 주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았고 주님의 사랑을 입었고 주님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위하여 내가 지키심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딱 알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견고해지고 안정해지면 내 안에 뭐가 와요?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강같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뭡니까? 비록 세상은 어둡고 교회는 혼탁하고 진리는 막 사라져가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을 누릴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래서 바울은 우겨 쌓이지 않는다 이런 표현. 그 어떤 속에서 나는 우겨 쌓이지 않는다. 왜 내 안에 고백가 있다. 거꾸로 뛰임을 당하지 않는다. 왜? 내 안에 고백가 있다.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신앙이 딱 있으면은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한다. 우리의 삶이, 내 가정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피곤하고,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은 나약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힘이 고단하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 그것도 누리는 그것이 지극히 작은 가운데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잠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더욱 많을지어다. 이게 은혜. 더욱 많을지. 어떻게 더욱 많을지. 바깥은 지금 어두워지는데 어두워지고 있는데 지금 내 교회 안에서는 진리가 지금 막 희석화되고 있는데 그리고 세상에 세속적인 물결이 교회 안에 막 들어오고 있는데 그리고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막 믿음을 버리고 막 세상으로 막 휩쓸려 가고 있는데, 교회 안에 세속의 물파도가 들어와서 막 그냥 사람들 몰고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많으십니다. 있을 수 있다. 뭐 하면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이 견고한 신앙이 확실해지면. 내가 사랑을 입었다라는 사실이 분명하도록. 내가 지킴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그 가운데 담대하다. 평강이. 우라굴라의 광풍이 배를 파손하고 사도 바울을 막 뒤엎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죠. 주님이 나타나서 바울을 위로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라굴라가 그 광풍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게 누구예요? 우리 이것을 믿어야만 한다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너무나도 지극히 작은 어려움 앞에서 사람들은 평강을 상실해요. 너무나도 지극히 작은 그 일에 내가 갖고 있는 정말 그 귀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헌시짝처럼 버려버려. 네? 내가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작은 쾌락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벗어버 세상의 어떤 쾌락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평강, 세상에 주는 그 거짓된 그런 것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강을 상실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순식간에 그 은혜와 평강과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 불안해요. 오히려 주변 사람을 아주 두렵게 만들어. 주변 사람을 조바심 나게. 그래서 조그마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걱정이 돼요. 혹시 저러다가 긍휼과 평강과 사랑을 저버리면 저거 다 까먹으면 그러지 말라. 내가 까먹는다는 얘기는 내가 주님으로부터의 부름과 사랑과 지킴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뭐예요?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히려 근본, 그 뿌리부터 내 신앙의 문제를 돌이켜보고자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뭐예요? 조그마한 어려운 일이 있으므로 평강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을 수 있어요. 나만 아니라 저 사람도 잃어버리고. 저 사람도 잃어버리는데 내가 나라고 별수냐. 이렇게 생각들 하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사랑을 입고 지킴을 받은 자는, 입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제 끝에 24절과 같은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시고. 할렐루야. 비록 그런 세속화가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비진리가 판을 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여러분 자신을 보호할 겁니다. 그리고 거침이 없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흠이 없이 거룩한 모습, 즐거움으로 서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의 부르신 것이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이고 우리를 지키시는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러한 그 1절의 그런 축복을 받을수록 2절이 있고 그걸 더 누리면 누릴수록 정비례가 더욱 많아진다. 근데 성경은 오늘 이 유다서는 내가 그냥 나 혼자 더욱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많은 것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는다. 나 혼자 자족하고 나 혼자 나는 행복해. 이렇게 하는 것으로 원치 않는다. 나 혼자 신앙 지키는 거 원치 않는다. 오히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당신이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많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흘러가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그 흘러가는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3절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을 누리는 사람은 바깥으로 힘을 발휘한다. 그 힘이 뭡니까? 바른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그 힘이 어떻게 돼요? 바깥으로 발산하게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과 연관했을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3절이 유다서를 쓴 목적인데 3절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나니. 그렇습니다. 이 서신을 쓴 그 동기와 목적이 3절에 있는데 은혜와 평강을 사랑을 누리는 사람은 당연히 그래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삶, 특별히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 믿음의 진리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비진리와 싸움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들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 유다는 교회의 형편을 생각해 볼 때 구원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했죠. 근데 교회 상황이 너무나도 믿음의 도와 힘써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다서를 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적으로 긍휼과 평강과 사랑을 입은 사람, 외적으로 믿음의 삶을 싸울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내적으로 평강과 사랑을 그것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 믿음의 싸움을 살지 못합니다. 내공이 있어야 이게 싸움하는 중국 무술 나오죠? 내공이 있어야 내가 싸울 수 있어요. 내 안에 이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살 수 있겠어요? 비진리와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왜?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의 삶이 있으면 3절의 믿음의 싸움을 살
수신제가 치고 평천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같은 원리. 내적인 평강이 있는 사람,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이런 사람이 비진리와 싸울 수 있고, 이런 사람이 세속화와 맞설 수 있는 자인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 2절이 없으면, 그러니까 1절이 없으면 2절이 없고, 2절이 없으면 3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 1, 2, 3절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겨나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될 것이 뭡니까? 믿음의 도는 진리의 말씀을 말합니다. 다른 것 없죠. 우리가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려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바른 진리 가운데 서 있습니다. 내가 바른 진리 가운데. 바른 진리. 바른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한 바른 진리를 알면 가장 신화의 기초인 하나님과 아들과 정말 성령님에 대한 바른 진리를 우리가 알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의 도는 좀 더 좋게 얘기하면 사도신경만 분명히 알아도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신경만 알아도 우리의 신앙은 견고합니다. 주님 앞에 즐거움으로 우리 흠없이 설 수 있습니다. 단순한 진리인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그보다 강력한 진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견고한 진리 위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칼날이 예리하여 진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진리가 살아있어야지 좌우의 날이 선 진리의 검을 갖고 있어야 싸움할 수 있지. 바른 진리에 서 있지 않다면 세속화와 싸움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문화를 통해서 거짓된 문화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을 정말 잠식해 나가고 있는 이런 영적 싸움에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바른 진리의 칼, 우리의 칼날이 예리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가 진리의 교회 뿌리를 둬요.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 있다가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진리의 칼날의 시퍼런 것을 우리가 느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선포되거나 교회 안에서 말씀을 나누거나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믿음의 교제를 할 때마다 말씀이 살아온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세속화 바깥에 나가서 살다가 때물고 흠이 많고 세속화로 물들었다가 교회만 오면 진리로 인하여 막 씻어져 깨끗해져 정신 번쩍 차리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정화가 돼야 돼. 심신이 정결해지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이 세상이 이렇게 음란하고 세상이 이렇게 더럽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 세상을 도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도전 정신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대해서 세속화에 대해서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이 교회 말고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다 세속화돼 있어요. 교회가 진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교회에 오면은 내가 정결함을 받고 내가 더욱더 칼날을 갈고 재충전돼서 세상에 또 싸움 나도 모르게 물드는 거 있으면 다시 교회에 와서 다시 또 정화 또 칼날을 갈고 이런 가운데 세상에 가. 근데 만약에 교회 와도 진리가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와도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이 드러나지도 않고 교회 와도 내가 여전히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해. 바깥의 물과 교회의 물이 달라야 되는데 최소한 온탕과 냉탕 이게 달라야 되는데 세상이나 교회나 미치가 해가지고서 다를 바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뭐가 되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진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정말 믿음의 도를 힘써 싸울 수 있겠냐? 교회 안에 들어오면 잘못된 생각들을 고쳐줄 수 있어요. 만약에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세속화 그것을 고쳐주지 않으면요 문제가 돼요. 왜요? 교회 안에 들어 교회를 오히려 물들고 나가버려요. 그죠? 오히려 교회의 생각을 바깥에 있는 그 세속화를 교회 와서 사람들에게 물들고 가버리고 나가버리고 그냥 고치지 않으면 오히려 교회가 문제. 둘 중에 하나예요. 교회가 죽든지 교회가 살든지 진리가 죽든지 비진리가 판을 치든지 교회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그냥 더러워지고 세속화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진리의 칼날이 시퍼렇게 하여 주옵소서. 좌우의 날이 선 검을 갖게 해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칼날을 가지고 세상을 도전하고 세상의 거짓된 문화와
잘못된 세속화를 우리가 잘라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달라고 우리는 1절에서부터 3절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처럼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연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칼날을 가는 거예요. 왜 GBS예요? 바로 칼날을 갈기. 칼이 칼을 날카롭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세상 모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같이 바쁜 세상 모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이처럼 수요일날 예배 나온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런 비전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 터이고 교회에 오면 내가 정화되고 교회에 오면 다시금 내가 날 칼날이 쓰고 교회에 오면 내가 깨끗해지고 교회에 오면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많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 비진리가 거짓된 진리가 세속화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칼날은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칼날만을 갈아요. 잘못된 율법주의나 잘못된 형식주의나 잘못된 물량주의나 잘못된 어떤 세속주의 이런 것들이 칼날이 우리들 안에 묻어있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만 할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올 때마다 사람들이 바뀔 수 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올 때마다 진리가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다.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하여 또 서로 교제하는 말씀을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단순히 믿음 생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싸워야 됩니다. 자신을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남을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고 남에게도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넘치도록 해야 됩니다. 진리 앞에 진지하게 서지 않고자 하는 이 세대에 진리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유다가 변했듯이 우리의 사랑하는 변하지 않는 그 야고보와 유다 같은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속화되고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쫓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유다는 이와 같은 편지를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동화되어 버린 세속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앞에 바짝 다가섭니다. 내 안에 있는 흠과 점들을 하나하나 가려내야 되고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잘라버려야만 합니다. 이 세속화는 가만히 들어와서 전체를 물들어버리게 하는 누룩과 같아요. 누룩은 지극히 작아. 그러나 한번 떨어지면 순식간에 물들어버려요. 그게 세속화입니다. 내 안에 조그만한 거 하나 떨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어요. 맑은 물에 잉크방울 하나 떨어질 그 당시에는 잉크방울이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는 조차도 몰라요. 왜요? 물이 전체에 스며들기. 그것을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는. 그건 뭐예요? 내 스스로가 진리 가운데 있다는 건 모릅니다. 말씀과 비교해 볼 때 내가 그만큼 더럽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고, 정결한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고, 말씀 안 들으면 내 안에 잉크가 떨어졌는지 몰라. 그러나 말씀과 있을 때, 비교해 볼 때 내 스스로가 알 수 있다. 세속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색깔을 냅니다. 자기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점 하나에 세속화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 양보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둘셋을 양보하기 때문에.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이 조심하지. 막 옷을, 작업복 입은 사람은 아무데나 막 안 씁니다. 우리 스스로가 조심해요. 그렇다고 세상과 등질한 말이 아닙니다. 깨어있자는 말. 진리의 칼날을 우리가 예리하게 갈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생각들을 잘라버리고 정과 욕심을 잘라버리고 세속화된 거짓된 이런 진리들을 잘라버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4절에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있어서 잘못된 진리들을 퍼뜨립니다. 사람들을 세속화하게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바깥에만 우리로 하여금 비진리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비차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서로 경계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살게 치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가 깨어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어요. 자기 재산을 팔았지만 일부를 감추고 내놨어요. 성령님 죽게 하셨어요. 왜요? 거룩한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교회 안에서 당하는 거예요. 신앙을 누가 버립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때문에 신앙을 버립니다. 왜 사람들이 신앙을 잘못된 길로 갑니까? 교회 안에 먼저 믿은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그것을 본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전체가 깨어 있어야 되고 공동체 전체가 진리 가운데 서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컴퓨터 바이러스 체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디스켓을 딱 집어넣으면 바이러스 체크가 딱 들어. 그죠? 그런데 신앙이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바이러스 체크하는 걸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신종 바이러스는 계속 들어오는데 바이러스 체크가 버전이 낮으면 어떻게 돼요? 새롭게 들어온 바이러스를 모르는 거예요. 감지하지 못해요. 우리가 왜 신앙이 자라야 돼? 거짓된 잘못된 그런 그 사상과 그 사람들을 딱 구별하고 그래서 딱 들어오면 딱 울려. 그게 교회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한 사람 말 딱 들어보면 저거 바이러스 체크. 그런 신앙들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옛날 신앙을 가지고 신종 바이러스는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교묘합니다.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진리 가운데 있는 우리 신앙이 묻어버리면 어떻게 하겠냐? 내가 스스로 체크되지 않는 바이러스가 내 안에 온통 활개치고 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 먹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마른 사슴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바이러스가 묻어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행동하는 그 일련의 모든 것은 세속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진리 앞에 다가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을 위해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의 공동체가 감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사단은 쉴 새 없이 악성 바이러스를 찾고 집어. 악성 바이러스. 가장 큰 것이 매스컴이고 또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리고 사회의 분위기입니다. 이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가면 됩니다. 이들이 왜 들어왔는지 그 원리가 4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뭐냐? 바른 진리에 서 있지 않으면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꿉니다. 바른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바른 진리에 서 있는 자만이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경건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른 진리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진리 가운데 집을 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진리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요, 집을 짓는데 그 집이 허술합니다. 그 허술한 집을 아무리 개보수하더라도 소용없어요. 비진리, 그 터가 잘못되면 그 집은 아무리 개보수하더라도 소용없어요. 그러나 바른 진리 안에 서 있으면 굳건하게 설 수 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새로 집은 집이 졸제 15도가 기울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집을 허물어요. 그래서 그 집이 막 울상해. 거리에 나앉고. 알고 봤더니 30년 전에 그 위에 공장이 있었는데 그 밑에 하수구 처리장이 거기 밑에 있었다. 네? 그걸 자기가 살았지만 몰랐대. 거기다 집을 졌는데 무게에 못 이기고 그 하수 그 밑에 있는 처리장 그게 무너지면서 집이 물이 빠지게 되고 그 안에 흙이 들어가면 집이 기울어졌다는. 마찬가지. 기초가 튼튼해. 우리가 바른 진리, 특별히 우리 여러분들도 사도신경 같은 바른 진리 안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개보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기초가 튼튼해. 그래야지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서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가 가져야만 한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1절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하소서. 부르심과 사랑과 내가 지킴을 입은 자라는 확신을 갖게 하소서. 그리고 이것을 알면 알수록 나의 삶 속에 더욱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넘쳐야 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바이러스를 체크하는 그 역할을 하는 자로서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이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들어올 때마다 정화되고 씻김받고 진리의 칼날이 예리하게 갈아져서 다시 세상을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들을 비교해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스스로 있을 때는 내가 얼마나 깨끗한지 청결한지 모르지만은 주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주여 거울이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 안에 얼마나 더럽고 흠이 많고 점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진리의 거울이 밝기를 원합니다. 때가 끼지 않게 원합니다. 녹슬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 분명한 지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진리 가운데 서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도전하고 변화시키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서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 교회가 진리로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좌우에 날이 선 검을 갖고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들어온 자들마다 다 분별해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총화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리고 또 그들도 진리의 검의 일꾼으로 삼아 이 세상을 도전시키는 자로서 준비되는, 훈련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보호함 속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흠없이 즐거움을 쓸 것을 믿는 가운데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